같이 말씀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들러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웬 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 은혜의 지경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우리가 진짜 반가워지는 그날까지 우리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이 말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은 어디로 가야 한다? 복음으로 가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그때 살았던 우리와 지금 우리를 나눠주는 것은 복음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시작은 복음이라 했어요. 그죠? 복음이라 했습니다. 그 복음, 복된 소식이 근데 뭐라고요? 우리가 죽었다. 아직도 이 사실이 인정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복음을 제대로 못 들으신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축복할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죽었답니다. 시작. 우리 평소에 하는 말, 너 죽었어. 그죠? 허물과 죄로 우리 죽었죠. 그죠? 모든 문제, 죄가 장성하면, 그죠?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으로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완전히 치러야 끝나는 거죠. 우리 죄의 문제를 닦아주는 거 아닙니다. 가려주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죽는 거라 했어요. 죽으면 끝이 나는 거죠. 왜? 페널티를 치렀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우리 혼자 스스로 죽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요 심판일 거지만,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수치,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내 짐, 내 문제, 내 모든 갈등,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그 평가, 나를 어떻게 얼검했든지, 나를 어떻게 정죄하든지, 나를 어떻게 한정지었든지 그 모든 문제와 함께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출발이 가능한 겁니다. 리셋이란 거 아시죠? 리셋. 우리 하다 안 되면 리셋 해야 되죠. 리셋. 그죠? 이 컴퓨터가 안 되면 포맷해서 밉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포맷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퀵 포맷이 있고 풀 포맷이 있어요. 퀵 포맷은 원래 있는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데이터에 그 시스템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덱스 거기만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출발했다는 것은 어쩌면 풀 포맷, 그 풀 포맷은 뭐냐면 데이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다 지우는 거예요. 싹 지우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틀렸어요. 그럼 뭔가 망가진 디스크 버리고 이제는 전혀 실패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포매팅된 새로운 디스크로 갈아 끼는 거, 이게 어쩌면 새로운 출발이에요. 기계라 적절한 유비는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출발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출발은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시작을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알아서 가봐라가 아니죠. 우리가 들은 복음은 그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 끝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오늘 그 뜻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그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허락된 너의 구원을 work out 하라, 이루어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그 아주 대표적인 현재형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일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읽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이 마지막 목표, 우리가 될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여주세요.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신 그 미래를 오늘 현재 삶에서 누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좀 한번 가봅시다.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텔로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해 놓으신 게 있죠. 우리 전에 봤던 에베소 1장 말씀에 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 노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찬양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분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합당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뜻이 우리가 갈 우리의 결국인 거죠. 그죠? 그 결국을 오늘 내 삶에서 workout하는, 누리라는 거예요. 이넥트하라는 거죠. 내 현실로 살아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 먼저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보이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아버지, 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어 accomplish해서, 완수해서 그 목적을 온전히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죽을 지경으로 괴롭다, 그러나 내가 이때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불러요? 어부에서 부르시죠. 어부에서 불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그를 부르시죠. 어디에서 불러요? 세리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자리로 삼으세요. 사람을 불러요. 돈을 움켜쥐어요. 내 거든 남의 거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갖는 그 삭개오의 삶의 자리에서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4배나 갖고 있고 내가 내 것을 나누어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준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뜻이 있는 거죠.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십니까?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죠. 너는 세상 끝에까지 가서 이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한 가지 점검하고 갈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를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경우인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지. 이 말씀은 너무 좋아. 그래서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하나님 이거는 너무 내게는 안 맞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 저 안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니 뭐 힘들어요. 슈퍼 크리스찬에게나 마치 나같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한테는 안 어울려요 라고 생각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약하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를 justify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 이 말씀은 보니까 오라 믿을만해 따를만해 라고 판단되니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보니까 어려워 힘들어 나한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안 들을래 라고 결정하는 것은 이 말씀하신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하는 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음이 약하다고 말했지만 나를 확실히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그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라 했을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 이게 믿는 거죠. 그죠? 그런 뜻에서 여러분은 그분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겪습니다. 생각지 않은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정직하게 했는데 사업이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여전히 당신의 길로 이끌고 계시겠지. 현실이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믿는 게 그분을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오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작이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됐는데 그 마침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그 마지막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히 알기는, 이것은 제가 확실히 믿고 제가 확실히 듣고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은 이 성경 말씀 많이 찾을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따라오세요. 로마서 8장을 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신약성경 250쪽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얘들아, 너희들이 날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그죠?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어요.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이 의롭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 삼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이게 거룩하다, 의롭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우리로 마침내 어떻게? 영화롭게 하신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신약성이 289쪽입니다. 자,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텐데 주님 바라볼 때 우리 모습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할 거랍니다. 아마 그때는 우리가 쌍꺼풀한 것도 다 무효될 거예요. 완벽하신 그분이 만드신, 그분이 원래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될 거라는 거죠. 생각하면 할수록 신나지 않으세요? 그때는 뭐 배 나온 것도 걱정 없어. 변화될 거니까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광이 그분의 영광과 같이 될 거다. 이 성경이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거라 그럽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어디까지 자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그리스도까지. 이제 찾아놨는데 골로새서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될 거라고 그러고요. 에베소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이게 3장인데요. 에베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로마서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서 그가 오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너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너희의 혼과 영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주님의 마지막 계획이에요.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갈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시작 알았어요, 그죠? 어떤 사람도,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도,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있는 사람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죽고, 그죠? 여러분, 저 문제를 자꾸 없애고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끌어안고 그냥 죽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죽으세요. 물론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값을 치르겠지.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값을 치르고 어려움을 겪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 과정을 통해서, 겪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 삶이 빚어져 갈 거라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이 거스르고 이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들로 빛날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우리의 삶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들로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걸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깨달은 걸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알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들었던 말이 뭐예요?
그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그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을 위하여 내가 택한 뭐다?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원래 너를 위한 나의 뜻이 있었던 거야 라고 그가 발견했어요. 그 발견한 그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내 인생을 스스로 시작할 수 없는 그를 나로 새로 시작하게 해주신 분,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해주신 그분을 향하여 그는 어떻게 자기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다름질 쳤다는, 다름질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축복 들으셨죠?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냥 주님한테 용서받고 이풍진 세상 이렇게 저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우리 맨날 기도하는 대로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주님은 요 돌아왔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시계추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여러분과 내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내 사이즈로 줄이는 거,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흠없는 세상의 빛들로 드러내기 원하시는가를 그는 보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에 그걸 본 그가 그러므로 다름질 친 거죠. 달려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하지만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마저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달려간다로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할 때,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나의 다름질침이 향방 없는 자와 같지 않았고 내가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살지 않았다. 그 말은 어떤 말씀 가운데 말하냐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 같았고 내가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같이 그들과 같이 되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내가 살았던 이 내 다름질침은 향방 없는 다름질과 같지 않았고 내가 싸우고 살아가는 이 삶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았다. 다름질 쳤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표대 대신 예수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선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달려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느세요라고 질문해서 아니 이렇게 나만 흥분했나 봐. 여러분 이거 이게 끝날 판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름박질 치는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름질 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달려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누군가 저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지. 저기 너무도 그렇게도 그리웠던 게 있는 거지. 저기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달려가죠. 달려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것을 그와 함께 연합하고 싶은 그 인생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달려간다는 건 또 어떤 뜻이 있어요? 프라이어리티. 다른 걸리적거리는 건 다 내려놓는 거죠. 그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정하고 매진하는 게, 돌진하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하게 세 번째, 달려간다 그러면 저에게 특별히 많이 드는 생각이 있는데, 달려가면 숨차요. 제가 요즘 공개적인 고백인데요, 신체 검사를 하고 났더니 아내하고 저하고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생리적인 나이는 10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57세, 아내는 47세예요. 사실은 제가 51세, 아내가 50세인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성화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선생님은 선생님인 것이 어쩌면 제가 안 쓰는 근육만 그렇게 운동을 시키는지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혼자 했으면 절대로 못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운동 시작한 지 한 2주 됐는데 막 제 생에 이렇게 몸을 혹사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분명히 이게 사람 고치는 노동하고는 틀려요. 근데 운동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옆에서 저를 고객님이라고 부릅니다. 고객님. 그때 상당히 기분이 언짢긴 하지만 숫자를 불러줘요. 하나, 둘, 안 보는 것 같은데 숫자를 불러줘요. 그리고 이제 뭐 잘했다 격려해줘요. 격려해주고 이제 무게를 쓱 올리는 거죠. 이제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자, 조금만 더 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매달리는 걸 하는데 등에 손을 얹고 이렇게 쭉 밀어주는데 하겠더라고요. 다름질 칠 때 힘들어요. 숨 차요.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게, 도저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we cannot give up. 왜냐하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세요. 오늘 에베소 2장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팩트에는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인정하시는 게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의 기쁜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쁜 뜻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우리로 그분의 아름다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건지 알고 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하면 미뤄지신다. 힘들지? 조금만 더 가자. 힘들지? 조금만 더 가자. 근데 우리 돌이켜 보니까 우리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안 한다 그랬지. 하나님, 난 못해요. 안 할래요. 이거 아닌가 봐요. 그리고 주저앉았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 대신 띄워주셨죠. 그분이 나를 업어 이끌어 주셨죠. 내가 그분 앞에 한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크기와 그 놀라운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신기가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쁘세요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그 오병 이어와 같이 그걸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이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힘들지? 괜찮아, 가자, 같이 가자.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고 걸으시는 게, 이게 우리가 갈 다름질이에요. 여러분, 처음엔 쉽지 않겠죠. 처음엔 지금 저같이 힘들겠죠. 삭신이 다 쑤시고 아프겠죠. 그러나 그 다름질 할 때 눈앞에 점점 더 가까우는 나를 향하신 부르심의 그 상, 신기야, 잘했어, 어서 와, 그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그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모든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릴 수 있다면, 아니 달려야 한다면, 여러분과 내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신나고 재미있고, 또 뭐 좋은 말 뭐가 있을까요? 누가 한마디 좀 도와주세요. 행복하고, 또요? 도와주세요. 또요? 감사하고, 또요? 예? 신기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과도 값줄 수 없는, 값줘 바꿀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1대1을 시작하면서 우리 형제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복음의 이야기를 처음 1대1 시작하면 처음에 다시 확인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조금 오글거려요. 그래서 왜? 다 아는 사실, 다 아는 사실을 다시 적으려니까 어려워요, 오글거려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첫 번째 복음의 사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영광스러움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 그 일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 사실은 언제 얘기해도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보배로운 것을, 가장 보배롭게, 가장 존귀히 여기는 태도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일이다. 그 일은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시작하셨는데, 우리의 끝은 영광스럽게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렇게 섰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치는 겁니다. 모든 얼매기 쉬운 것은 벗어버리고. 이런 삶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17절,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하고 지난 12주 동안 쭉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오고 생각하면서 같이 고민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여러분들하고 고민했어요. 시몬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굳이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시몬이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열심히 쫓아다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보고 그가 돈을 주어 그 은사를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 생각과 마음이 그러하니 너는 이 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례 받고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우리가 이 안에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시몬이 들었던 그 얘기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거짓 경건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해보고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보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그 마지막 그 처우에 만찬하실 때 누가 크냐고 하실 때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얘들아, 그때 여러분 그 상황 다시
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내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하시는 그 대목에서 누가 8장과 싸우다가 제자들이 그게 어디로 이어졌다고요? 누가 큰 자로 이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자인 것이 우리는 언제나 위로된다 그랬죠. 저만 못된 목사 만드시는군요. 아주 특수한 클래스의 사람들만이 원래부터 그런 생각도 없고 원래부터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원래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 되는 거라면 나는 이 성경 못 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까지 거기 앉아가지고 누가 큰 자라고 싸우는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복음을 지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난 이게 복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때 예수님 그들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세상에서 권위자들과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은 그들을 로드한다, 권위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인이라고 불리고 말해. 얘들아,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섬기는 자가 더 크지. 그러나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 그러나 난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얘들아,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제 마침내 임할 것이야. 그 영광이 이 세상을 완전히 덮을 것이야. 영광으로 임할 것이야. 그래, 맞아. 이 어둠의 권세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다 뒤집어지는 역사로 임할 것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와요? 겨자씨와 같이 온다는 거죠. 누구든지 애들은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애들은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애들을 축복받으려고 데리고 오니까 막 꾸짖어 보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일 하는데, 지금 영광스러운 일 하는데 애들 데리고 오는 게 어디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화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또 뭐라고 말씀해서, 얘들아,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이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우리로 새롭게 복음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가는 그 동안에 우리가 다름지칠 삶의 과정을 어떻게 그 나라의 질서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대로 다름질쳐야 돼요. 그 길은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나는 확실히 믿어요. 왜? 제자들이 우리랑 똑같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게 그 새로운 질서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디스오더가 병입니다. 규모의 경제, 사이즈, 명성, 이게 위대하다고 여기는 건 이게 디스오더예요. 잘못된 거예요. 병이에요, 병.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생각지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니겠죠? 너야 라고 말씀하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그 기쁨, 그 기쁨과 함께 찾아오는 게 합당한 두려움입니다. 그게 경외예요, 경외.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고 당신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죠?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방법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겨자씨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내 삶의 질서로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완전히 결정된 그 일을 오늘 내 삶의 영광을
내 삶에 오늘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힘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그분의 사랑받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르쳐 주시죠. 나는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다름질 칩시다. 우리 다 같이. 네. 아멘이시죠? 이제부터 우리 숨차도 달리는 거예요, 그죠?